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감동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해가 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거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예쁘십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예쁘십니다. 예쁜 말, 고운 말,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 이렇게 같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말, 고운 말만 해도 삶이 참 짧습니다. 그렇죠? 그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또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은 정말 우리 생각 중에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입술에도 없기를 바라요.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노하실 때는 뭐냐면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죄를 졌지만 말로 또 시작이 되는 것을 말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멤피스 지역의 보석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렇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켜야 되는 게 결단코 험담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그런 말들은 아예 없애셔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만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전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건강한 균형입니다. Finding a healthy balance between God's ministry and family. 이 가정과 교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균형을 세울까?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과 교회의 건강한 균형. 아멘. 친구 하나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귀한 친구들 몇 명을 붙여주셨는데 전부 다 또 믿음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친구는 한국의 한 장로교 교단에 신학교를 가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저는 미국으로 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르게 섬기지만 항상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얼마 전에 사역하던 사역지를 그만두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한 2달 정도를 걷는 긴 여정인데 갑자기 목회를 그만뒀다고 해서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나이가 제가 52이니까 한국 나이로 53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갑자기 그만두고 이 순례길을 이렇게 걷게 됩니다. 정말 많이 걷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파옵니다. 얼마나 또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으면 모든 걸 그만두고 사실은 대학생 두 자녀가 그 친구도 있기 때문에 한참 돈 들어가는 나이인데 그렇게 그만두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옆에가 뭐가 스쳐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빨리 뛰다 보면 내 옆에 사람이 어떤지 주위 환경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의 삶에서 천천히 걷거나 아니면 멈추면 우리 옆에 귀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귀하신가요? 우리가 멈추어서 이 바쁜 삶에서 멈추어서 주위 환경을 봐야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아름다운 자연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삶의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내 삶이 정말 옳게 가고 있는지,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결단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바쁘게 해요. 지금의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들과 저를 바쁘게 해서 정신없게 해서 인생을 지나고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은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 와서 나 자신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 내 주위의 성도들이 눈에 들어옴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정과 또 특별히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고 여기 있어요. 내가 온전하면 가족을 섬길 수 있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God should come first, then we can serve our families. 우리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하면 가족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25절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해서는, 처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데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싱글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섬길 수 있고요. 이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어려웠어요. 로마의 황제를 섬겼고 마치 일제시대에 심사를 섬겼던 것처럼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라리 싱글로 살으라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는데 27절 보세요. 네가 결혼했으면 아내에게 매였다는 건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을 열심히 지키고 결혼하지 않았고 혹시 그런 아내와 사별했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8절 보세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닌데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쉬우세요? 어떠세요? 전에는 제가 사람은 꼭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젊은 커플들을 주례했는데 한 커플이요. 주례를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혼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그게 트라우마고 상처예요. 왜 이러냐면 여러 가지 시부모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절대 자녀 결혼하면 놔두세요. 알아서 살도록. 그게 그 자녀들을 도우는 건데 그런 부모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서로 둘 다 이기적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지 않고 자기만 알아요. 남편이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혼자 살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정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사탄이 공격을 하고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옆에 사람을 섬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인데 우리 요새 시편 읽고 있잖아요. 열심히 읽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리라.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감동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섬기는 거 쉬우신가요? 결혼 생활이 어렵듯이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거 어려워요. 내 걸 내려놓는 거. 근데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풍성한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마음에 채워주세요.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귀한 또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항상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균형을 세우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돼요.
충만하면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채워줄 멋있는 퍼펙트한 남자 여자는 없어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균형이 생겨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적절한 밸런스와 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2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족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는데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해요. 그죠?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33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누구를 염려해요? 아내를. 그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아내를. 맞죠? 남편들 만나요? 아내를 기쁘게 하시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34절에 시집을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되, 밑에 보면은 결혼한 여인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과 아내를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집착이 되면 안 돼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집착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집착하지 맙시다. 집착하지 맙시다. 학교가 시작됐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데 한 부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미국 부모예요. 백인 부모인데 저한테 전화해서 왜 우리 아들이 A를 받지 않았냐고 다짜고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전화를 받으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A를 받아야 되는데 B를 받았대요. 너무너무도 황당하더라고요. 뭐가 황당했냐면 첫 번째, 대학생 부모가 저한테 전화한 게 그 사실이 정말 저희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그 학생 기록을 찾아봤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됐나. 다 잘했어요. 충분히 A 받을 학생인데 문제가 뭐냐면 숙제를 제때 안 냈어요. 그러면 숙제를 제때 안 내면 제가 A를 줘야 돼요? B를 줘야 돼요? 당연히 A를 못 받죠. B를 받죠. 설명을 했는데 엄마가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 아들은 뭘 받아야 되는 학생인데 A를 받아야 되는 우리 아들인데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씩씩거려요. 근데 그분이 부총장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뭐 에이시안이고 코리안이고 뭐고 막 불평하는데 들어보면 저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그냥 보여줬어요. 기록을 보여주면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컴퓨터 업로드로 다 페이퍼를 올리기 때문에. 어떠세요? 그 엄마 어떨까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주는 슈퍼 헬리콥터 마더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줘요.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지 않으면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 자꾸 염려와 걱정과 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들과 딸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엄마들은 특별히 행복해야 돼요. 왜 행복해야 되냐면 엄마가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해요? 아이들이 행복해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비난하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웃고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뭐 할까요? 좀 놔두세요. 집착하지 마시고 좀 놔두세요. 왜 그러냐면 기도로 하시면 돼요.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거들거리고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죠? 우리의 그냥 그런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면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잘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나요? 잔소리를 하고 그런데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뭐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한두 해
선배나 형이나 오빠가 얘기하는 건 왜 그렇게 잘 듣는지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셨어요? 그죠? 고등학생들도 우리 부모 말은 절대 안 듣는데 자기보다 한 학년 선배가 얘기하면 그러냐고 이렇게 듣는 거를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더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거꾸로 해요. 남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남자잖아요. 그죠? 뭐 얘기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더 거꾸로 해.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싱글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 시간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We should follow God's timing and His guidance in our marriage or single life. 3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과 싱글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36절 보세요. 약혼한 자인데 어떤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건 뭐냐면 꼭 결혼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혼기도 지나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죠?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37절은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이 없고 특별히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약혼을 그대로 두고 결혼을 미뤄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적절하게 기다리면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목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결혼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싱글로도 충분히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Yet they cannot fathom what God has done from beginning to end.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밥도 충분히 뜸이 들고 익어야지 맛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저희 누님은 40 후반에 결혼하셨어요. 집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40 후반에 결혼해서 예쁜 아이들 있고 잘 살아요. 50 가까이 돼도 때는 다 다른 거라는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돼요. 이민 생활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또 하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게 소리야 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보여주시고 한 기도와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미래를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10년, 20년 후에 저만 그러나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10년, 20년 뒤에 일을 안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정말 삶의 즐거움과 기쁨 예측하지 못하는 게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기대되잖아요. 우리 꼬맹이들. 오늘은 저희 아이들 중에 예배드린 아이들 중에 2살까지 있어요. 2살까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도 아름다운데 벌써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래를. 재미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큰 영광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요,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일날 잘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 거예요. 그죠?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한번 얼굴을 보세요. 보고 내가 정말 내 마음 안에 저분 때문에 내 안에 감사함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서고 가족을 기도로 맡길 때 건강한 균형이 생겨요. 싱글이든지 결혼이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